오늘은 예수님이 거두시는 마지막 추수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이 무더운 여름에 김을 잘 매주면 이제 가을에 좋은 알곡들이 만들어질 때 이제 타작 마당에서 좋은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또 쭉정이들은 불을 태워서 거름으로 씁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인류를 이 땅에 내신 그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가 얼마 동안 지나고 나면 그 마지막 타이밍이 와서 하나님도 영적인 추수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람 추수를 두 종류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곡식 추수로 하나는 포도 추수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곡식 추수는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 곡간으로 들이신다고 하는 추수를 말씀하는 거고, 포도 추수는 이 포도도 좋은 열매긴 하지만은 비유로서 포도는 술을 만들기 때문에 그 술에 취해서 많은 이러한 악을 저지르고 해를 끼친 그 죄값을 이 포도를 으깨서 포도즙이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추수를 하신다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열애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 인류의 시작을 한 아담과 하와부터 그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영혼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디데이가 오는 그날까지 앞으로 태어날 그 누구도 이 두 가지 추수에서 열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곡식 추수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포도 추수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한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랬는데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추수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 그랬는데, 이 여기서 말씀하는 금면류관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뜻이고, 또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셨다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종말의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로 추수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을 의미하는 곡식 추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슨 손오공이라든지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을 뚫고 그 위의 세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구름이라는 내용이 나온 것처럼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심판주가 되셔서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을 뚫고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셨다라는 표현은 실제 표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심판주로서 재림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라는 말씀은 아까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단어가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를 일반적으로 써요.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디아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스테파노스라고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영광 이전에 먼저 승리가 주어지는 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는 그야말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디아데마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 예비하시고 오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오신다는 뜻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앞에 곡식의 추수가 되는 성도들도 다 승리의 면류관을 먼저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때 쓰는 면류관은 바로 디아데마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영원히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러한 면류관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천사가 여기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천사가 옆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것이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그 신호탄을 이제 예수님이 들으시고 시작하신다는 말씀인데,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때라는 건 뭐냐?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인류의 그 시작부터 이제 쭉 역사가 진행됐다가 마지막 심판을 하는 그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D-Day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천사가 예수님께 전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정을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종말론 말씀할 때에도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날 하나님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결정하시고 천사가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그 낫으로 이제 곡식을 베는 디데이가 반드시 온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라고 천사가 보고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디데이를 정하시는 하나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익은 곡식의 성도가 채워져야 하나님은 그 디데이를 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심판을 연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이미 오셨어요. 초림 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종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왜 2000년 동안 심판이 오지 않았느냐? 추수할 영혼들, 곡식으로 추수할 영혼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채워야 할 때까지를 하나님 연장하셨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난 것이 천만 다행이에요. 아직 디데이가 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곡식으로만 추수가 되면 우리는 구원이 보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예언한 자가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역을 먼저 시작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키라고 하는 건 가을에 옛날 사람들이 그 타작할 때 남은 이렇게 곡식을 더 떨기 위해서 키질 하잖아요. 그러면 건불은 다 날아가고 그 안에 그 모아졌던 알곡이 남으면 그는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흩어졌던 건불은 모아서 불을 붙이든지 거름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메시아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것이고, 재림하시는 날 드디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그걸 벼서 타작해서 거기서 알곡은 곡간에 들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거기에 참여할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한 자가 알곡이라고 인정을 받느냐?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이긴 자가 바로 알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 일산교회 아무개 신자입니다, 제가 몇 년도부터 등록해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고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과 또 성령의 뜻대로 순종해서 끝까지 악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느냐 하는 이 이긴 자, 니카오라고 인정을 해야 우리는 알곡이 돼가지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인 비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들을 그 밭에 가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주인은 알고 있어요. 바로 좋은 씨를 뿌렸지만 바로 악한 사탄이 와서 가라지도 뿌려놨는데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종들이 그럼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그거 뽑다가 이게 비슷하니까 좋은 것까지 상할 수 있으니 가을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래서 연기해 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이 땅이 점점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재앙이 점점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느냐? 바로 이 땅에 성도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지 악한 자들을 득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덤으로 지금 시간이 연장되고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D-Day가 되면 이제는 반드시 완전히 더 커져서 표시가 팍 나는 이 피는 싹 제거될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타작에서 그 곡간으로 들이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종말론을 말씀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양쪽으로 가를 것이다. 오른쪽 편에 있는 자는 양이고 왼쪽 편에 있는 자는 염소다. 그랬어요. 이게 특징이 다르잖아요. 비슷하게 생겨서도 양은 온순하게 순종을 하고 염소는 말을 잘 안 듣고 들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쪽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 뜻을 자꾸 거역했던 염소 같은 자들은 왼쪽에 갈라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영원한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바로 악한 자들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알곡된 성도들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둘 중에 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해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 뜻을 거역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온갖 죄악을 끝까지 저질렀던 자들은 하나님이 사탄을 벌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영원한 불못에 그 악한 사람들도 함께 따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이에요. 결코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곡식 추수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시록에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 어디냐? 먼저 19장에 보면 우리 알곡되어서 곡간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그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사는 천년왕국을 거칠 것이라고 말씀했고,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데 그곳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했고, 22장에 그곳에 들어가니까 사시사철 12달 생명나무에서 생명과가 열리기에 그걸 먹으니까 그걸 다 영혼 몸을 치료하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말씀 그대로 실천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추수를 들어갑니다. 17절부터 20절에 멸망을 의미하는 포도 추수를 말씀했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는 포도를 추수하라는 이러한 말씀인데, 포도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음료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독주가 될 때에는 사람을 다 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중독성이 있어서 그 포도주에 취해버린 자들은 마치 술 취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듯이 사탄의 이 거짓 속임수에 속아버리면 그 사탄의 모든 악을 다 우리 사람들 속에서 다 똑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포도를 짜내듯이 그 포도를 그 틀에다가 집어넣고 으깨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형벌을 준다는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곡식 추수 때에는 직접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천사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다른 천사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들에게 큰 음성으로 땅을 휘둘러라, 포도송이를 거둬라, 포도가 익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 구원받을 성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거두시지만 저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것들은 예수님이 거둘 필요가 없어요. 천사를 시키면 돼요. 또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가 많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포도 추수를 하고 짓 익게서 형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포도 추수와 같은 이런 심판과 형벌을 받을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 중에 계시록 17장에 가보니까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혔어요. 왜 포도 추수에 들어가는 자가 이렇게 형벌을 받는지. 계시록 17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과 짝하고 사탄 짓을 했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큰 음녀라고 얘기하는데, 음녀라는 게 어떤 걸 말합니까? 남편을 두고도 딴짓하는 여자를 음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왜 음녀를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아내로 지어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려고 하셨는데 엉뚱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내를 꼬여서 끌고 가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를, 수많은 사람들을 꼬여서 바로 사탄 짓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음녀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다 멀쩡하게 생겼어도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처럼 사탄을 통해 타락해버리고 온갖 악한 욕망을 이 땅에서 쏟으면서 행한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 땅에 망할 일을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값으로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고 포도를 으깨서 멸망시키듯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17장에서 이렇게 이유를 밝힌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뭘로 치는 것이냐? 입에 예리한 검으로 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천지가 창조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면 천지가 파괴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사람을 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사람을 심판하셔서 영원히 형벌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살았다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 맞는 형벌은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 틀에다가 집어넣고 으깨서 그 포도가 흘렀는데 그걸 피라고 설명을 했어요. 본문에. 그 피가 어느 정도 나왔느냐? 말굴레까지 다 따 그랬어요. 거기에 집어넣고 계속
짓 밟아서 나온 피가 어느 정도냐? 말굴레까지라고 그랬어요. 말굴레가 뭐냐면 우리가 말을 이렇게 타고 다스리잖아요. 이 굴레를 여기다 씌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가듯이 닭이라네. 제가 지금 막 마음이 헷갈려요. 말의 굴레는 적어도 땅에서 1m 이상 올라간단 말이에요. 말의 얼굴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피가 얼마나 쌓였느냐? 1m 이상 쌓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까지 면적으로 지금 퍼졌느냐?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고 그랬어요. 이 스타디온은 그 단위, 면적의 단위를 말하는데 1600 스타디온은 1 스타디온을 200m로 보는 거예요. 200m. 그럼 거기다가 1600배를 곱해요. 그러면 약 320km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320km면 여기 서울에서 저 울산 가까이까지 간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울산까지 1m 높이의 피가 쌓여 있다 그러면 그 피 얼마나 많은 피냐고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왜 1600이라고 했느냐? 이것도 구원받을 이스라엘 성도들을 14만 4천이라고 상징어를 쓴 것과 같아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지파를 곱을 해서 거기에서 1000, 많은 숫자를 거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걸 의미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많은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뜻인데 16은 어디서 나오냐? 4 곱하기 4예요. 4는 뭐냐? 세상수를 말해요. 세상. 이 4, 내면은 이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을 또 곱해서 거기다 100을 더 곱한다는 건 많은 것을 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더라, 이런 말씀인 줄로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과연 구원받을 사람과 형벌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를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적그리스도가 세상 군대를 다 모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이 열려서 모든 세상의 군대를 아마겟돈까지,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갈멜산 옆에 평야지대에 무기또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그 땅으로 전 군대를 불러들이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에 요엘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요엘서 3장 14절, 먼저 2절에 보면 그곳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하는데 그곳에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예루살렘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좀 높아요. 산성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밑으로 내려오면 골짜기가 동쪽으로 남쪽으로 다 골짜기예요. 동쪽 골짜기는 기드론, 남쪽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한다는 말은 기드론과 또 흰놈의 골짜기 그 사이, 그 중앙 부분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군대들이 다 왔을 때 거기서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상반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그랬어요. 성 안에는 그들이 침투를 못해요. 성 안에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는 것이고, 그 성 밖은 바로 그 기드론과 흰놈의 골짜기, 그 가운데가 여호사밧 골짜기인데 거기서 심판하리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요엘서 3장 14절에 그게 성취되면 어떤 형상일 거냐를 말씀했는데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계속 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서 결국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여기는 우리의 낙원이다라고 끝까지 저항할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에 비해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따르다가 심판과 멸망당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까 구원받을 자들이 19장에서 결혼 예식에 참여하고 20장에 천년왕국을 누리고 21장에 새 예루살렘 들어가고 22장에 생명과를 먹고 영생과 영광 누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심판받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9장에 보니까, 그 먼저 17장에 보니까 큰 음녀를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탄 편에 붙었던 모든 그 영적 음녀들 다 멸망시킨다. 18장에 그들이 살던 큰 성 바벨론, 이 땅 다 멸망시킨다. 그 다음에 19장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유황 불못에다 던진다. 지옥에 들어가는 1호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20장에는 마귀 사탄을 붙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진다. 그 마귀가 이제 3호예요.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영혼들 다 부활시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니까.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불행한 자들이에요. 심판이 떨어지면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책들을 펼쳐놓고 그 죽은 자를 부활시킨 다음에 그 책들에 써 있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판결하고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곡식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자기가 행한 악을 다 고발당하고 지옥 불못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열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판단해보고 기회를 얻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